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우리가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비밀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또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나름대로의 지식을 전하고 나서의 수많은 경험들이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들을 당연시 여긴 것들은 그가 불상을 보거나 타종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가 기록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배운 랍비라는 이 가말리아 문화생도로서 최고의 수석을 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영적인 경험들의 모든 것을 바탕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무리들은 우상 숭배고 마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라 마땅히 죽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당시에 사내들의 공회원의 최고의 검사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명예와 권력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그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 근거를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의 완전한 전환이 되어지는 삶의 여정이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 길이 계속해서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라비아에 3년 갖다 놓고 다시 다소에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곳에 갖다 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안에서의 새로운 그가 사람으로 배웠던 그 전통으로 배우던 그러한 탈무드의 수많은 지식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적인 영역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완성되지 않은 계시의 영역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우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3년이 걸렸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월을 늦출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여정에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안디옥교회에 바나바를 통해서 다소에 와서 사역을 같이 하자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가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적인 영역들이나 복음 전함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는 것들이죠.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군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말하자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되어지죠. 이제 이것에 아담과 하가 지었던 이 죄값은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동물이 아닌 죄가 없는 사람의 피에 이와 같은 대가 지불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갖고 있는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IQ가 천일지라도 그것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아담 안에 옛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헤아린들, 이 헤아림은 바보스럽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아주 멍청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세상은 평가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누가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에게 구원 없는 멸망하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봤을 때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서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멍청할 만큼 이와 같은 하나님이 도무지 같은 값이면 하늘을 가르고 천사를 수만 명과 수천 명과 지진을 내고 불을 뿜고 신의 산에서 임했듯이 얼마든지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아주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와 기준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가 처절할 정도로 죄가 없는 그 죄를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귀와 그에 따르는 타락한 정수와 이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누가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 모든 것을 선택하도록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그 결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다윗과 솔로몬 정도로 생각했던 이 제한적인 이 마귀 타락한 천사의 그 지혜의 한계가 다윗과 솔로몬 정도의 영광을 보기 싫어서 이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지는 이 죽음 뒤에 3일 뒤에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만물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바보스러울 정도의 처참한 죽음이고 가장 극악무도한 처참한 죽음 가운데 사형을 당하는 이 처참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인류 구속에 대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루는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이 계획들을 우리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로가 열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세상 가치관과 보여지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세운 것들이 아니라 처절하리만큼 13년 동안 노예로서 누명으로서 생명이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삶을 끌고 가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이 모든 때가 요셉이 본인이 봐도 주변 사람이 봐도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꾸었다라는 이 꿈은 야곱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자기 자식이 죽었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고 요셉도 그의 꿈이라는 이 꿈에 대한 그 한계치가 이해할 수 없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2년 3년이 아니라 13년이라는 세월을 가는 동안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일 거라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광대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인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이전에는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천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 헬라 철학을 뛰어넘어 가말레아 문화생들로서 배웠던 그런 수많은 그 축적된 인간이 쌓아놓은 지식을 뛰어넘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책상 머리에서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경험 가운데 속사람의 지각, 겉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속사람, 거듭난 구원받은 이 속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각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건 단순히 인간의 IQ상에 조금 높고 낮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의 존재 자체는 DNA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이러한 DNA로 만들어진 거듭난 존재로서 속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았고 경험한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이 말은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 구약 1000페이지죠.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던 사람은 알듯이 29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이레여 다윗의 친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도려오는데, 지금 이사야는 1장서부터 1장에 소도 나기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유다 백성들이 짐승보다 못한 그의 삶에 자랐는데 100평 50평 차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통장에 몇백억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 이들의 겉사람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1장부터 시작된 말들이 지금 29장까지 이어지는 반복된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절기는 한 주간에, 이 안식일은 일주일의 단위로서 죄를 사하고 다시 살고, 월삭은 한 달 단위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월삭, 모든 절기는 회복이고 축복이고 축제인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기쁘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나와야 되네, 슬프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1장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이 매년 절기를 지날 때마다 회복이 아니라 그 심판의 죄악에 그 쌓여진 누적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지금 이사야는 슬프다란 얘기죠.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언어 유희를 쓴 거죠. 먹는 배나 타는 배나 우리의 뱃살이나 똑같은 말들이죠. 그러나 뜻은 다 틀리죠. 말하자면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과 시온과 유다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때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7절에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들을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과 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셔질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말하자면 7절에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8절에는 시온 산을 치는 유다 예루살렘을 치는, 그래서 아리엘을 다른 의미로 이제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니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을 시온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유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말하자면 이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는 번제단에, 인간이 죄졌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각을 따서 산채로 번제로 드려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이 번제단의 이면을 아리엘이라고 똑같이 발음하죠. 말하자면 유다 백성, 너희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번제단에서 짐승을 번제 드리듯이 너희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다 이와 같은 짐승을 죽이듯이 너희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3절 1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의 난공불락이 웃으니까 토성을 쌓아서 이제 이것을 점령하는 이와 같은 것들인데, 말하자면 암사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동일하게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와 같죠. 그래서 유다가 짐승으로 따지면 사자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리엘이 이제는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유다 백성 너희들을 완전히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사냥하듯이 너희들을 죽일 거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심판이 되어져서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먼지가 돼버린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상태를 지금 이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5절서부터 8절까지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너희를 회복할 거야. 70년도 희망의 얘기를 하고 9절에 다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유다 백성의 그런 악행의 취함이 술을 먹어서 독주를 먹어서 취함에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하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이 머리가 이제 이 선지자를 가렸다는 말은 본래 백성이 잘못 갈 때 눈과 같은 역할, 방향을 잃었을 때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선지자인데, 그가 말하자면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한다. 말하자면 선지자들도 영적 육적 소경이 되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백성이나 선지자들도 또 다 타락이 되어져서 갈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러하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의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읽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말하자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볼 수도 없고 깨달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지혜가 뚜렷하고 잘 나가고 명철이 똘똘한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영적 지도자든 세상 사람이든 믿는 자들도 죄악으로 물들어져 버렸고,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는 이런 학자든 누구든 박사 술객이든 심지어는 글자를 모르는 이와 같은 글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된다?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죄악이 견고해진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죠.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리고 나서 인용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제 이사야는 유다 백성 중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 누구라 될지라도 그 지혜자의 지혜가 총명이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너희가 묵도하고 똑똑히 보는 엄청난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을 너희가 볼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죠.
다리 고린전서 2장으로 와보시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리고 세상에 갖고 있는 아담 안에서 지혜가 어떠한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령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가 고통이다, 고난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이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이 마귀조차도, 타락한 천사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가 얼마나 큰 지혜에 대한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도록 지금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들이죠.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 육체도, 육신에 잘생긴 것 아니요, 그 갖고는 영혼육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지식이든, 그 갖고 있는 어떤 지각이든, 그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가 갖고 있는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경험이요 지식이요 능력이라는 것들이죠.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고 의로움이 뭐고 거룩함이 무엇이고 구원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31절에 그가 이제 쭉 설명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그가 내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했다 라고 해놓고 이제 얼마든지 영적 경험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29장에 나온 이와 같은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29장의 14절의 얘기를 이때는 8세기 때 얘기를 해놓고 이제 6세기 때 에레미야의 9장 23절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셋업 해놓은 거죠. 에레미야 9장으로 가보시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의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영적, 혼적, 육적인 상태가 이사야 1장부터 29장까지의 이와 같은 아리엘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고린도 교회가 마치 유다 백성의 이사야 시대 때 8세기 때 유다 백성의 영적, 혼적, 육적인 상태의 타락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짐승의 피도 아니로 율법의 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사야 1장으로부터 29장까지의 그러한 상태듯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마치 지금 구원받은 삶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옛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감각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마치 이사야 시대와 동일한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교회 고린도 교회 영적, 혼적, 육적인 상태를 그렇게 진단하고 나서 에레미야 9장 23절을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9장 1절에 보세요.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눈을 뜨기만 하면 보여지는 이 실제 육신의 눈으로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들의 삶이 도저히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들의 삶. 에레미야 때는 자기가 예언한 것들, 이사야 때부터 쭉 예언해온 이 예언들이 완성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 목도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가 예언한 것을 자기 눈으로 선조들이 예언했던 이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자기가 볼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눈만 뜨면 그들의 삶에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악함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에게 하나님 내 머리가 물탱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백성을 울어야 되는데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것을 얻었다면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서 살았다면 이 꼴 저 꼴 보지 않을 텐데 눈만 뜨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일 정도의 삶이 처참할 정도로 원수에게 유린된 이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서 강성하니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이 땅에서 강성하나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성하며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자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 이러한 삶이 지금 이사야 때로부터 왔던 이것이 지금 돌이키는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에게 어떻게 처치할꼬 내 딸 예루살렘 유다를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금을 재련하듯이 풀목 가운데 넣어서 어떻게 된다? 그들의 죄성과 악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에 바벨론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정금처럼 단련하겠다고 지금 한 거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벌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누가 보복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에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환상을 봤는지 계시가 열어졌는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할 것들을 이미 유다 땅들을 보고 하고 있는 얘기들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무더기로 만들며 식량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제 곧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12절, 지혜자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는 자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 이는 그들이 내게 그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그의 삶에 수디 쓴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를 거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독한 물을 마시고, 말하자면 이 독은 양잿물이에요. 독약을 먹여서 죽이겠다. 자기 자식을, 자기 백성을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거 인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에레미야나 이사의 말이 유다 2800년 2600년질의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지, 이것을 못 듣게 되면 내 삶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이와 같은 굴레 가운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서 이 부분에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유다나 북이스라엘에 행한 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유다 나라 전체를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공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들이죠. 왜요? 이사야 때부터 지금 에레미야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했고 많은 이들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고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 같은 사람, 에레미야 같은,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그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멸망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외친다고 했을 때 그 말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의 삶이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되어졌던 에레미야나 이사야에게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고린도와 같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 생활 가운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마치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사야가 말한 아리엘 같은 일들이 이미 너희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우상 숭배로 3,000명이 죽게 되어지고 음행으로 24,000명이 죽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땅이 갈라져서 지도자가 죽어지는 일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는 죽는 일들이 모세 때만이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동일한 일들이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있다. 고린도 교회만요? 안양중앙침례교회는 없나요?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로부터 에레미야까지 나갔을 때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지. 얼마든지 세상의 겉사람 아담 안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 입술로 변명과 이유를 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쓸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식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다른 방법 말고는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로부터 이 에레미야까지 설명한 유다 백성들, 고린도 교회,
오늘날 우리가 믿는 2019년에 살고 있는 안양중앙침례교회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선택해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각자가 선택해야 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이사야 때 이런 일들로부터 에레미야까지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4개를 썼지만 2개의 어떤 서신은 없어지고 2개가 지금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고린도에 나와 있는 편지를 쓴 것보다 너희들을 향한 성령이 매일 눈만 뜨면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성령이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있어서 그 죄악과 악행에서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이 옛사람 아담의 죄성으로 돌아가는 이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말하는 말이나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말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 전한 이 서신서의 내용은 선지자들의 말한 내용과 별반 차이 없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들마다 그 로마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고 자라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서신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들마다 문제들을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서신서에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얘기하는 거나 예레미야 얘기나 이사야 얘기나 로마서에서 끄집어내나 갈라디아서 끄집어내나 골로새서 끄집어내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예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당시에 장례가 나면 이제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 장례 끝날 때까지 곡하게 했죠. 말하자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건데 이제 너희가 죽을 거니까 장세 지내야 되니까 이런 곡하는 부녀들을 전문가를 미리 예약해 두라는 거예요. 19절 이는 시온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아 부녀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왜요? 곡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유다 전역에 사망이 올 거고 살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죽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곡하는 것을 가르치라. 유다 전역이 이제 시체가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게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 자녀들을 거리에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라. 어디서부터요? 왕실로부터 모든 것에 바닥까지 숨을 데가 없을 것이다. 이사야서는요 바위 틈까지 내가 찾아낼 거다.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국까지 바벨론에 가서 쓸어버리죠. 무지막지한 얘기들이죠. 22절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의 지혜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저서 2장의 결론이에요. 이사야서 29장으로 시작해서 에레미야 9장 23절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영적, 혼적, 육적인 상태라는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가 지혜가 너희가 말하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2장 1절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말과 내 어떠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헬라 철학이나 내가 이전에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경우도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하자면 지금 이사야 때부터 에레미야까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이 다 타락하고 눈이 가려졌지만 그 중에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하난, 호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창녀처럼 됐을지라도 하나님 호세아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계시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연한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고 그 가고 있는 길에서 올바로 가고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 믿음의 수준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의 귓가에 들리든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든지 우리가 깨닫게 하든지 하나님은 절대 구원받은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구약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선지자들을 보냈다면 동일하게 교회 메시를 세우신 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를 이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은 거죠. 시대들마다 역사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어떤 상황이 걸려져 있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불명한 거죠.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십자가에 도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아담 안에서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삽니까? 최소한 내 양심은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최소한의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것이 거짓이다, 진실이다, 하나님께로 봤다, 아니다라는 것을 내 양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0.0001초 사이에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고 맞춰요.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구절에 대한 것들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하나님이 곧 성령이니까 성령이 나의 영과 하나 되어져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 속에 있는 내 아내도 자식도 내 친구도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0.0001초 사이에 이것은 죄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거짓이다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겉사람 아담 안의 감각을 가지고 소위 그것이 지각이라고 지혜라고 때려 죽여야 될, 쳐서 복종해야 될 그 감각들을 포장하고 명분을 삼고 이유를 대는 게 옛사람 아담에 있는 죄성들이에요. 이것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함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그것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 마음은 하루도 12번이 아니라 100번도 더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됐다라는 이 한마디 앞에 그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눈치를 누구를 볼 거냐는 거야. 하나님의 눈치를 볼 거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을 걸 거냐, 아니면 사람 눈치 보고 이 땅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 거냐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지, 내 옛사람 안에 있는 자존심과 수치심과 내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 순간을 모면할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든 발핌을 당하든 수치심을 당하든 누명을 쓰든 억울함을 당하든. 어제도 누가 전화 왔어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주권 이양하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도려내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또 상처가 나면 골마 터져. 그럼 뭐가 돼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7번씩 용서해라. 그 말씀 앞에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계속해서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얼마나 됐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누구의 눈치도 아니고 누구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러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과 문제가 어느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순간들마다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결정이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양분이 되어지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성숙함의 척도이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는 거 은혜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것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실제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높아지고 자구한 것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까지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걸리면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 사람 앞에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주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마비가 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은 고린도 얘기가 아니라, 유다 얘기가 아니라 어디 얘기다? 안양 중앙침례교회 얘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선택해야 될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결정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